오늘은 9월 13일 주일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항상 저희를 살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다리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차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안교정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선사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물 바이러스의 창궐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삶의 터전이 흔들림으로 온 나라와 세계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가슴을 치며 자복하는 저희들을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을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영상 예배로 머리 숙였습니다. 각 처소에서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가다가 음침하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에 사나운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의 막대기로 막아 주시옵소서. 비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팡이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그네 길에서 환난과 궁핍과 조롱과 오해를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충성함으로써 장차 올 모든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는 그 말씀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과 섬김으로 나중 행위가 더 많고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촛대가 저희 가운데 항상 밝게 빛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꺼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세워주신 김태영 총회장에게 지혜와 리더십과 입술의 말씀과 다윗의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움과 혼돈의 날들을 담대하게 달려올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혼신을 다해 섬김에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땀과 눈물로 심은 미랄이 한국 교회가 거듭나고 개혁되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총회 역사 초유의 온라인 총회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순조롭게 거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심을 전심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역사를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님의 손을 놓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발견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주님 전을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권능의 팔로 품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치유를 비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서와 순리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폐역으로 물들게 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짓 영들의 사악한 꾀를 물리치고 막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말씀을 전하는 사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큰 복 내려 주옵소서. 충성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기악단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필그림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9페이지 2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날 방역대책 그 본부에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누가 신고한 것만 가지고 서울 소재 교회가 방역 당국의 눈을 피해서 대전 커피숍에서 원정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어서 여러 방송사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추측성 보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쉽게 말해서 단속을 피해서 지방으로 가서 예배 모임을 가졌다, 그런 내용의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 후에 이 뉴스가 대전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그날 우리 교단에서 부총회장 정견 발표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부산에 후보가 있고 장로 후보가, 서울 쪽에 목사 후보가 있고 해서 그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해당하는 지역의 사람들만, 그리고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사람들 39명이 모여가지고 정견 발표회 방송 촬영차 간 것입니다. 이런 축축성 보도, 확인되지 않은 교회에 대한 공격성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단의 사무총장 관계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자료를 3년분 우리가 부총회장 정견 발표는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진행했고 몇 명이 모였으며, 이번에는 부득불 연기하다가 총회를 앞두고 얼마가 모여서 방송을 위해서 촬영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중재위원회와 중대본에 항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2시경에 중대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부본부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저에게 연락은 받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해서 사과드린다, 정정하겠다, 죄송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어제 부본부장이 바로잡고 사과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항의하지 않고 그냥 묻고 지나갔으면 사람들은 교회가 꼼수를 부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정한들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석 주 전에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강화문 집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한교총 대표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본부장들을 만나서 한국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또 결국 그때 수도권에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양해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3주간이 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를 통로로 했던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강화문 집회도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추석까지 교회 예배를 이렇게 계속할 겁니까? 오늘 오후에 중대본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중대본에 참여하는 중요한 멤버들에게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회가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잘 협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소모임이라든지 음식은 일체 먹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에는 수많은 미국과 전 세계 대통령과의 만남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눈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960년 존 F 케네디와의 인연이 꽤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케네디는 천주교 신자였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염려했어. 우리나라가 천주교 신자가 대통령이 되면 되냐? 이런 이제 반발이 나게 되고, 그걸 알게 된 케네디는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기를 여러 번 청했지만은 가급적 본인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피했다고 했습니다. 1960년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여러 번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고 국가 조찬 기도에 3번이나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설교를 했는데, 3번째 설교는 제목이 영혼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회 후에 대통령이 자기에게 잠시 백악관에 가서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더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병분을 옮길까 봐 염려가 됩니다. 다음 기회에 들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케네디가 괜찮습니다. 나는 온갖 병균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하루 종일 만납니다. 그럼에도 그레이엄 목사님이 정중히 사양을 하고 다음에 들리겠다고 한 겁니다. 함께 영혼에 관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그해 11월 22일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오픈과 퍼레이드를 하던 대통령 일령에게 3발의 총탄이 날아들었고, 그날 결국 뉴 프론티어의 상징인 존 F 케네디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 그날 연설하기로 했던 연설문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범사의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금 공력을 키워야 합니다.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허설하고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가 파수꾼으로서의 그의 사명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 케네디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좀 더 영혼에 대한 대화를 하자던 그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고 그날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점이 후회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영혼을 동경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내용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본능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를 막론하고 다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동경하게 된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대신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 오래 살고 싶고 또 영혼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국 서안에서 발굴된 진시황의 진시황릉이나 수많은 백마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세에 가서도 자기 권력을 지키고 영원히 권력자로 살고 싶은 욕망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마 권력자 재벌의 가장 큰 고통이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무시밀롱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래서 늙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시중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일반적으로 4단계가 있습니다. 소녀, 처녀, 아줌마, 할머니.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할머니 다 싫어합니다. 할머니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소녀, 처녀,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성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러나 얼굴에 주름은 펼 수 있어도 마음의 주름은 펴주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환난과 핍박 중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11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거류민, 헬라어로 보면 파레피데모스, 거류하는 외국인, 이방인, 순례자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나그네는 파로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손님, 낯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적절한 단어라고 봅니다. 이방인, 순례자, 손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가 뭐냐?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으로,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순례자입니다. 예수를 믿되 정말로 거듭나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무엇이 바뀌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천국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의 시민인데도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지 순례자, 필그림이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은 모르죠. 그렇게 가지려고 하던 집착하고 애착하던 것 다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살아보지만 다 인생은 한 점입니다. 성경이 한 점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그야말로 아침에 피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고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감하지 않습니까? 꼭 가져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참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위대한 명작이라 할지라도 번역을 하면 명작이 안 돼버립니다. 이 번역하는 순간 그 정서와 맛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현대적인 배경과 언어로 재번역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존 버년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심한 후에 감격에 겨워가지고 여러 곳에 가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영국 국교에서는 국교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가 설교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존 버년이 설교했다는 죄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감옥에 있는 동안 5년 동안에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필그림 프로그레스,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코스, 소위 말해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만든 겁니다. 기독교 최고의 알레고리로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무거운 죄의 짐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 곳곳에서 많은 유혹과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을 만나게 되는 그런 참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저도 뭐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만은 우리 찬송에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사탄이 발목을 잡고 마귀가 나타나고 온갖 그 무서운 마수들이 그 가지 못하게 잡아당기고 유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휴가를 얻었든지 방학 기간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해서 가면은 그것이 뭐 여행이든지 학회를 가든지 심지어 성지순례라 할지라도 한 주, 두 주만 지나면 저절로 집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집밥이 생각나고 신토부리가 생각나고 김치 딘장이 생각이 나고 그거 참 묘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렇게 있을 때는 나가고 싶었는데 나가면 며칠이 안 돼서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 참 묘한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하면서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헤미안 집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보따리를 풀었다 접었다 해도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행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듯이 우리 인생의 순례자인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하게 죽으면 그 영혼이 떠나지를 못하고 구천에 떠돈다 그러죠. 구천에. 그래가지고 뭐 그 억울함과 분노와 그 매듭과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 하죠? 굿하고 제사 지내고 묘를 이장하든지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든지 순교하든지 예수 안에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전 세계에 파송되었던 대사들도 임기가 끝나면 다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명이 끝나면 구천에 떠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지금 너무 잘 살아서 있는지 세속적이 있는지 내세 신앙이 약하고 영혼을 사모한 마음들이 희미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필그림 인생, 순례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명심하고 유혹과 시련이 많지만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순례의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먼 길을 가면서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편리해졌죠. 많이 바뀌었죠. 제가 요즘 뭐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지방을 방문하게 되는데 세상에 그 가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중을 나오겠다 혹은 어느 지역으로 오시라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내비 찍고 가겠다고. 그냥 그 장소에서 기다리시라.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여기 주소를 딱 입력하면 딱 거기에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늘 이렇게 점검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젊은이들하고 장년 세대들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내비게이션을 입력해서 출발하지만 낯선 길이 나오면은 젊은이들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갑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전혀 무시하고 차는 왼쪽으로 내비게이션을 갈아가지만 오른쪽으로 가버립니다. 왜? 자기 경험상 왼쪽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낭패를 당하죠.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 내비게이션이 뭐겠죠?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영혼의 내비게이션, 천국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지만 성경은 글이 아니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우리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다. 성경이 우리 가는 길에 비춰주는 내비게이션인 겁니다. 우리 내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성에 있습니다. 어렴풋이 적당하게 대충 목적지에 데려놓으면 그 길라잡이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겁니다. 왜 성경이냐? 성경은 정확무한 유일의 기준과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읽어보면 사사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을 때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희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영원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과 신념과 이념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투성입니다. 희미하고 우리의 가야 할 정확한 목적지를 안내하지 않아요. 교회 목표는 무슨 복지사회, 정의사회, 공평사회, 도덕사회, 그 가치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 여러 단체와 여러 연합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 사람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리더들의 신념과 이념을 성경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갈 때 그때는 율법이라고 한 게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갈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록 이 길이 험하고 유혹과 시련이 많아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순례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길동무, 친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혼자 가면 외롭죠. 우리와 영원히 같이 가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높은 산일수록 등산에는 같이 등반해주는 동료가 있어야죠. 절대 단독 등정은 불가합니다. 물론 앞산, 뒷산이야 혼자 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에베레스트 같은 거는 7,000m 넘는 아주 고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쉐르파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프로 등산가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은 네팔에 살고 있는 쉐르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지형을 다 3,000m 이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산소가 결핍한데도 잘 견딜 수 있고 그런 체력과 그런 어떤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지형을 알고 무거운 짐을 들고 그 기후의 변화를 다 알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쉐르파라고 하는 사람들 참 산이라고 하는 잡지를 보면요, 한 번 등반을 3,000m, 4,000m를 만나서 7,000m까지 올라가는데 2달 내지 석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무거운 짐을 메고 그 악조건 속에서 그 사람이 등반할 수 도와주는데 얼마 받느냐? 2달, 석 달 일하면 약 3,000불을 받는다. 약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목숨을 걸고 그 주위에 300만 원 받고 도와줍니다. 그것도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도움 없이는 에베레스트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쉐르파, 길동무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순례자로 이 험한 길, 미지의 길, 아무도 모르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길동무 쉐르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쉐르파처럼 대신 지시고 우리 가야 할 길을 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동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서 같이 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길동무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필그림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동안 힘들지 않게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원한 길동무 친구, 동행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너희의 길동무가 되어주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손익을 따라 쉽게 배신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끼리도 개인도 집안도 다 배신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 발등을 찍힌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돈 거래하고 비밀을 지키자고 말거래하고 심지어 몸을 주고 결혼을 약속해도 그 배신,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와 억울함,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인 181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어
명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한 조셉 스클리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일랜드 여성과 약혼하고 행복한 날을 기대했는데 1840년 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잊으려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약혼자도 결혼을 앞두고 계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독신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캐나다 온타리오 포트호프에서 산상수훈처럼 산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귀하게 살았습니다. 1857년 아일랜드에 있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먼 곳까지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한편의 시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아픔, 눈물, 좌절,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친구 예수님이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시를 썼습니다. 나중에 찰스 컨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온 세계 그리스도인이 사랑받는 찬송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도 온타리오 고속도로변에 스크리본을 기념하는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대한 박애주의자, 신실한 그리스도인,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작시자 여기 잠들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우리 다 일어나서 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정말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의 셰르파가 돼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69장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좋아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스크리본이 만났던 이 진실하신 친구, 이 좋은 친구와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영원한 순례길의 동행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인생, 필그림 인생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꼭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점에 불과한 것. 영원을 사모하는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나침반처럼 인도하는 성경 말씀 늘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영원한 길동무이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여러분의 길동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 천성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이제 성경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송할 때 봉헌하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숨탄하여 늘 간절한 강 같은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전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전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수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곳 받아줘 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것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주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사모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백성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셔서 속히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영원을 향해 가는 필그림 인생 순례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길동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져 주시는 세르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너무 마음을 팔지 않게 하시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교회와 주의 나라와 선교를 생각하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 띄우기로 생업을 닦거나 실직한 분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경제와 서민 경계가 몰락하지 않도록 정치인들, 기업인들에게 하나님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병원으로 혹은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또 기저질환으로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보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 여호와 라파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간증과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2학기 또 개학을 했지만 학교 가지 못한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치권이 국민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고 정쟁을 벌이고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가을 총회가 이제 온라인 총회로 열리게 되겠는데 모든 준비하는 과정, 기술 이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섬기는 주의 종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도 출입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영원을 사모하는 순례의 길에 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